임마누엘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이 생각나는데요. 제가 학교까지 목동에 살았는데 학교까지 걸어가는데 한 30분 정도 걸어간 것 같습니다. 버스도 타도 했지만 되도록이면 걸어서 갔는데요. 갈 때는 형하고 같이 등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포장이 많이 안 되는데 흙길을 걸어가면서 비가 오면은 이제 웅덩이도 생기고 하는 길이었습니다. 목동 개발하기 전에 이제 목동 산 무슨 번지라고 되는데 언덕에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걸어가지고 학교까지 갔는데 이제 처음에는 부모님과 같이 1학년 때 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형이랑 같이 가고 올 때는 이제 끝나는 시간이 다르니까 혼자 집에 오는 것입니다. 근데 집에 오면은 이제 아무도 없어요. 그때 반지하에 살았는데 마당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혼자 책가방을 꺼내가지고 거기서 숙제하기도 하고 거기서 놀기도 한 기억이 납니다. 1시간, 2시간 혼자 그렇게 있다 보면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다시 오는 거죠. 부모님 오시고 또 형이 오고 그러면서 그게 별로 외롭거나 힘들거나 느껴지지 않은 것이 여기는 우리 집이다. 또 저녁 때 함께 가족이 모여서 밥도 먹고 같이 시간을 가지면서 나는 잘 살고 있다, 괜찮다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내가 가족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사랑을 받으면서 나는 이 정도 어려움이 있고 또 외로울 때도 있지만 저녁 때 같이 모이면서 다 그런 것이 해소가 되는 것이죠.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은 이런 힘이 있어요. 우리가 때로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혼자 걷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가족이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다 모든 것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다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가지고 광야로 갔는데 광야에서 첫 번째 간 곳이 어디였냐면 르비딤이에요. 르비딤은 어떤 곳이었냐면 물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물이 항상 있겠지라고 생각되는 장소입니다. 우리 같이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물이 많은 곳으로 소문났는데 그곳에 가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죠.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쉽게 알아들을 말로는요, 분명히 치킨을 시켰는데 분명히 햄버거를 시켰는데 콜라가 없는 겁니다. 그런 심정이죠. 제가 올여름에 북한산에 처음으로 한번 가봤는데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힘든 산이라는 것은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고요. 올라가다 보니까 갖고 간 생수에 있는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앞으로 올라갈 시간이 1시간, 2시간은 더 남은 겁니다.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왼쪽에 큰 바위가 있고 거기에 약수터라고 써 있는 거야. 여기서 물을 받으면 되겠구나. 그리고 좀 기대감을 갖고 그곳에 가서 이제 생수병에다 물을 받으면 되겠지 하고 그 돌을 한 바퀴를 돌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말은 약수터인데 거기에서 물은 어떻고 설명이 나오는데 진짜 물이 없는 겁니다. 기대를 했기 때문에 실망한 거죠. 앞으로 1-2시간 올라가야 되는데 큰일 났다 라는 생각이 들은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의 특징입니다. 기대를 했는데 기대를 저버리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곳, 또 있어야 하는데 없는 곳, 그게 광야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르비딤이에요. 그런데 르비딤에서 2가지 기적이 있었죠. 첫 번째는 물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온 거예요. 없는데 물이 나왔어요. 또 하나 르비딤에서 적을 만났어요. 하필이면 이곳에서 물이 없는 이곳에서 힘든 이곳에서 적까지 만났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죠.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드니까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이기게 하셨어요. 물을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승리를 주신 곳이 바로 르비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간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신의 광야예요. 우리 같이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신의 광야,
시내산 옆으로 있는 그 광야, 시내 광야에 이른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계속 험난한 쪽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말 시내산 돌산이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왜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우리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 말씀 보면은요, 왜 이렇게 쓸쓸한 광야 깊숙한 곳까지 인도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소음, 다른 거 다 없애고 이 험난한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는 겁니다. 만약에 가나안 땅으로 다 인도하셔가지고 그곳에서 뭐 잘 사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집중해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인도한 것은 너희를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단순하게 이사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이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교회 앞에 우리 답심리 이동 주민센터가 있어요. 제가 이틀 전에도 한번 주민센터 일이 있어 갔는데 거기 가면 동장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아직도 동장님이 누군지 몰라요. 여러 번 갔지만 동장님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야지만 만나는 거죠. 하물며 동대문 구청장 또 서울시장 만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통령 만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신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동장도 만나기 어렵고 구청장 또 시장 대통령도 만나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직접 만나시고 직접 다스린다는 거예요. 가까이서 직접 보시면서 말씀하시고 마치 여기 답심리 이동의 동장처럼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이 직접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직접 다스리겠다. 내가 어떤 다른 왕이나 어떤 총독을 보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다스리겠다. 이것은 가족이라는 의미죠. 직접 사랑한다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다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성을 바꾸는 거예요. 제가 임시인데 하씨를 하나 붙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씨. 그래서 제가 하임원역이 되는 거예요. 하임원역. 하씨가 된다는 건 뭐죠?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같이 사는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소유라는 것은 단순하게 종으로 억압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 내가 아버지로서 너희를 품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씨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성씨가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하씨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하씨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이들은 놀이동산 가면 참 좋아합니다. 가서 롤러코스터 타고 맛있는 거 먹고 신나는 거 하면은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제 집에 가자라고 헤어지면 그만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집으로 가자. 내가 너와 함께한 것은 단순하게 이렇게 재밌는 거, 광야에서 너희를 만나 매출하게 먹이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이것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이유는 내가 너희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와 같이 가자. 끝까지 가자. 천국까지 가자.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너희는 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내산에서 맺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시내산에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자, 십계명판 보면 하나님께서 돌판 두 개에다가 직접 써주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필체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직접 써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직접 써가지고 주셨어요. 네가 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셨어요. 왜 직접 써주셨죠? 사랑하니까, 관심 있으시니까 직접 다 써가지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돌판에 쓰신 것이 뭐죠? 너는 이제 내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라. 그 언약을 맺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죠. 왜 돌에 새겼을까요? 너희는 자자손손 계속 영원히 나와 함께 백성이 되자, 가족이 되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디에 문제가 생겼나요? 하나님의 언약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새를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죠. 우리 신명기 9장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빨리 떠났기로. 옆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친필로 써주시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 돌판을 던져버렸어요.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거 하나님 백성 삼으신 거 취소해 주지 마세요 라고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9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자, 문제가 뭔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뭔가요? 우리의 목이 뻣뻣하다는 거예요. 뻣뻣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목이 뻣뻣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광야에 있나? 하나님이 만나 매출하기 내려주시고 항상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계속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 저 이거 싫어요. 저는 다른 게 좋아요. 이집트 게 좋다는 것입니다. 계속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 우리의 사람의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죠. 이 일이 언제도 있었는가? 십계명 돌판이 깨질 때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한 가지 계명, 10가지 계명도 아니고 한 가지 계명을 주셨거든요. 다른 거 다 해도 되는데 한 가지만 하지 마라.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그 에덴 동산에 먹을 게 너무 많아요.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선악과 한 가지만 따먹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따먹은 인간의 욕심, 불순종, 교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을 맺으시고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 라고 붙드시는데 우리는 자꾸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적등본에 너는 하시야 라고 우리를 성을 바꿔주시는데 우리가 계속 호적등본을 계속 찢어버리는 거예요. 나 싫어요. 싫어요. 찢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거죠. 율법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한계입니다. 이 죄성 가운데 계속 넘어지고 배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 새 언약을 주셨어요. 신의 언약은 구약이에요. 십계명 구약, 옛날 약속이에요. 그걸로 우리가 계속 넘어지고 못 지키니까 새로운 언약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언약을 주셨다는 거죠. 그 언약을 통해서 중보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었는데요. 우리의 호적등본 하나님께 주신 것을 우리가 찢어버렸다면 예수님께서 그 호적등본에다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직접 사인하신 거예요. 이 사람 핫이 맞습니다. 내가 보증합니다. 피로 예수님께서 직접 사인해 주시고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계신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십계명 돌판이었잖아요. 계명이 바깥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서 그 사랑의 계명이, 생명의 계명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왔어요. 자,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 질그릇, 약한 우리에게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십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게 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우리의 마음에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느 책에 보니까 어느 여자 전사님이 신유의 은사가 있어요. 달동네에서 사역하는데 신유의 은사가 있으니까 말기암 환자가 오고 또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또 함께 붙들고 같이 기도하니까 신유의 역사가 나가지고 말기암이 낫고 그 정신질환을 앓던 사람이 그 병이 낫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병의 고침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여전사님이 마음에 안타까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병을 고침받고 나니까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얘기는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차라리 저 사람이 병이 다시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기적을 경험하고 만나 매출하게 내리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나요?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왜 하나님이 계속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시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 내가 너의 가족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누가복음 15장 말씀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와요.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막 강요해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탕자, 방탕한 생활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저 멀리서 기다리다가 그 탕자의 그림자를 보고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이걸 알아채고는 멀리서부터 뛰어옵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아들을 안아주고, 그래도 너 건강하구나. 이 탕자가 아버지 죄송해요, 저를 아버지 집에 종으로라도 받아주세요 라고 했을 때 너는 종이 아니야, 내 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그 탕자를 아들로 받아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로 받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손에 그 징표로 손에 그 손가락질을, 반지를 끼워주고 아들의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첫 번째 탕자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계속 이어져요. 그 다음 이야기는 뭐냐면 첫째 아들,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집안에서 잔치를 벌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부글거리죠. 저놈이 왜 돌아왔나? 저 나쁜 놈이 뭔 낯짝에서 돌아왔나? 부글거리죠. 그리고는 그 잔치에 가지 않아요. 집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말씀 보니까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와요.
그리고는 그 첫째 아들 손을 잡고 이끌어요. 집에 들어가자. 집에 들어가자. 잔치에 참여하자. 이 큰아들은요, 두 번째 탕자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가 두 명인데, 돌아온 탕자와 집에 있던 아들 탕자. 집에 있어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한 줄 알았더니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도 몰라주고 또 동생도 사랑하지 않는, 그래서 열심히 살다가 내가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재산만 물려받아야지 라고 생각했던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것을 누리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던 집에 있던 탕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 말하면 요즘 시대 말로 하면 돌아온 탕자 돌탕하고 집에 있던 탕자 집탕, 돌탕과 집탕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왜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못 느껴지는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돌탕이든 집탕이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방황한 삶을 살고 아직 주님을 모시지 못했든지 간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살고 있는데 실제로는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또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그저 내가 잘 살기만 바라고 나만 열심히 일하면 되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이 집탕,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느냐? 정말 임마누엘이 맞느냐? 아버지가 나와서 너의 손을 잡아 이끌고 임마누엘로 이끌고 있는데 그 응답에 참여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왜 기쁨이 없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왜 기쁨이 없습니까? 우리가 집 밖에 있다는 거죠.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잔치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집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그 잔치에 참여해서 주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감사합니다. 재산 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이 좋은 아버지, 이 모든 것 가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주님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는 대강절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에게 오신 주님, 우리가 찬양하면서 임마누엘, 이 시간 주님, 우리 마음 가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 있진 않은지요? 또 우리의 목이 뻣뻣한 모습을 갖고 있진 않은지요? 이 시간 주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먹는 것, 또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며 살는데 그렇게 만족해 있지는 않은지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돌탕이든 집탕이든 아버지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단순하게 물질적인 행복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주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 약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 욕심대로 내 것만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비교하거나 원망하거나 시기하거나 세상의 것 가지고 싸우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그렇게 사는 탕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내 아버지 되시오니 나는 모든 것 다 가졌습니다. 주님이 내 모든 것 되시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천지가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데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만드신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그 모습,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처럼 믿음의 손을 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이 없을지라도 그곳에 물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갈증이 주님 안에 생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나아가는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공급해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공급해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공급자일 줄 믿습니다. 주님이 생수가 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물가의 여인처럼 목마른 그 심령 가운데 우물의 물만 바라보는 인생은 아닌지요. 주님, 오늘 우물가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생명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믿음과 권세를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저희의 마음에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채워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을 감사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찬양하겠습니다.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리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로다. 이 괴롭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둘령 온몸이 고나나 온몸이 고나는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선지 예언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다와 답하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마음에 구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기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